홍영이 오시니까 갑자기 이쪽에 웃음꽃이 피네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아.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날은 사실 우리 교회역으로 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마르틴 루터라고 하시는 분이 종교개혁을 한 지가 벌써 50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분이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으로 탄생했던 이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계기는 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이 많은 타락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면죄부였죠. 면죄부, 죄를 면하게 하는 부적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죠. 근데 중간에 카톨릭은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천국으로 가기에는 조금 뭔가 모자라고 지옥으로 갈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닌 사람. 그들이 연옥에 심판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땅에서 조상을 위해서 또는 아버지나 부모님을 위해서 여기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면 돈에 헌금함에 돈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날 때 그 영혼에게 있는 영혼이 흉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뭐였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이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쓰게 된 거죠. 천국과 지옥은 여기서 헌금을 자기 신앙으로 가는 거지 후손이 여기서 헌금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조차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우리 오늘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무엇이 잘못일까? 무엇을 개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복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을 잘못 가르치고 또 성경에서 없는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복을 희한하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이 꼬이게 되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죠. 사실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엉뚱한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들은 자기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분리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복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저주받고 화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소위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만약 복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복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생각해보니까 참 저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이 늘지가 않아요. 빚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재산은 절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이 내년에 대학교 갈 때 등록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크게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사실입니다. 대학교 가는 것은 아이 문제였지만 등록금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잖아요. 부모로서 걱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인가? 당장 오늘 쓸 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복도 참 지질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라면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복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묵묵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글을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잘 먹는 거고 잘 입는 거라면 예수님은 배고프워 하셨죠. 피곤해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배에서도 주무시고 안식일에 먹을 게 없어서 미리싹을 비벼서 먹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잘 죽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만약 그가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단명하는 것이 복이, 오래 사는 것만이 장수가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33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복 지지리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글을 읽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친 설교를 모은 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의 제일 처음이 바로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설교에 복에 대해서, 하늘의 복에 대하여 가르치게 되죠. 오늘 다 많이 읽으셨으니까 먼저 좀 이렇게 읽어볼게요. 3절, 10절, 11절, 12절인데 앞에 있는 세 번역으로 이용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를 위하여 기회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를 좀 따라해 볼래요? 심의 오니, 심의 오니, 시작. 심의 오니, 극마화이, 극마화이. 이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심의 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심에 오니 극마하이, 긍휼히 여김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극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극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의 오니 극마하이라고 보통 8개를 외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여러분 읽은 3절과 10절은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인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뭐예요? 똑같아요. 첫 번째 말씀하신 복과 8번째 말씀하신 팔복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똑같아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거 복이 있어.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어.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너희가 만약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지내고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건 오히려 비극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첫 설교 첫 문장에 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로 종말론적 복이라고 말해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고한 자에게 하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 안아주시는 복.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복.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복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도 또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부가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구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시골 살 때 애들하고 뭐가 노냐면 흙 가지고 장난치며 모래 같은 거 옮기면서 하잖아요.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맨날 헌집을 주면서 새집 받는데, 이런 불공정 거래를 이게 태연이 하죠. 헌집 줄게, 새집 따오 하면서 막 열심히 놀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부르는 거죠. 형간아! 밥 먹어!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수고했던 모든 모래집을 발로 밟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잊어버려요.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수고하고 막 안 무너지게 하려고 열심히 막 손짓 이렇게 빼고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 만들어왔던 것이 엄마의 한마디, 얘 밥 먹어라, 그 한마디에 왜 여기다 이게 내 살집은 아니거든요. 그죠? 다 언제 그랬냐는 다 놔두고 나는 내 집으로 엄마와 함께 밥 먹으러 갑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꺼비 집을 만들어 나갔지만 무너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 콜하시면 네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라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내셨고 또 한국교회 목사의 목회자들에게 큰 감화를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마지막 말에 참 의미 있습니다. 뭐라고 유언하셨냐면 렛츠고 하고 가셨어요. 가자. 이러고 장년 82세의 나이로 얼마 전 소천하셨습니다. 가자. 공포와 두려움의 죽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소유한 특권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 PPT를 만들어서 다시 뺐어요. 왜냐하면 에드먼드 자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11월 2일 날 또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테네시에서 미국이 5년 만에 전기 의자 사용을 한 사형수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보스키. 근데 왜 했다가 너무 끔찍해서 지웠는데요. 11월 2일 날 그가 전기 의자 죽음을 두 가지로 선택하라고 해서 하나는 약물주사로 죽는 것이고 하나는 전기 의자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되게 담대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좀 고통이 덜한 게 전기 의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전기 의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는 되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연방위원회에다가 사형은 위헌입니다라고 위헌 청구를 올렸습니다. 죽음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위원회에서 기각시켜버리고 7시에 형을 집행해서 16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했던 말은 렛츠라 놀아봅시다.
라고 죽었는데 그 뒤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했다. 한 주에 있었던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가? 앞에서 우리 이 히브리서 9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한번 주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심판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지금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이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처럼 내치고 죽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올바른 것을 위하여 핍박받고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늘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아픔이라는 것이,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거든요. 한 3주 정도. 왜냐면 우리 아들랑굴의 이야기처럼 또 오늘 오은하 자매의 이야기처럼 성도들 삶이 만만치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하나님 눈에서는 고난이 아니라 복일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고난이 많습니다가 아니라 야, 너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이 많습니까?로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복이라고 칭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시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역시 6번째와 7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야, 내 새끼, 내 아들과 불러주실 것이다.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죄가 우리를 침범해 오지만 그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것. 죄의 유혹을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그죠? 스펠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유를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넘어지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선택에서 우리가 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요. 그가 한 일이 딱 두 가지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뭔지 알아요? 딱 두 가지 나타납니다. 다른 거 하나도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그가 한 일은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 두 가지만 기록했지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역시 오늘 오나자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불러들이는, 그리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편이 되는 놀라운 일이죠. 사단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복을 자꾸 던지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할 때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또 하나는 탑에서 뛰어내려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내게 절해라. 그럼 이 천하만국 너에게 줄게. 뭡니까 이게 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탑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이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라. 영광, 하나님이 가르친 영광은 다른 이에게 돈 주는 거야.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는. 물질과 부귀와 명예와 영광, 이 3가지를 가지고 항상 살아내는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찾아버리면 물질과 부귀와 명예와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사단의 올무에 탁하고 낚싯줄에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맨날 그러면 뭐 돈도 물러가고 뭐 다 물러가라 이렇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옵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달아날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소리에 붙여주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조 지폐를 가리는 전문가들이 쓰는 방법은, 수련하는 방법은 유조 지폐를 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기에는 똑같은데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가리는 그 유조 지폐 전문가들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보니까 가짜를 만들지 않더라고요. 진짜를 계속해서 만지다 보면 가짜 느낌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짜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와 가까이 하면 가짜는 탁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퉁과 명품을 구분하려면 짝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명품을 연구하면 짝퉁은 그냥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연구하려고 하면 이단 거 막 공부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면 이단은 탁 하고도 그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요즘 심층진이, 여호와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니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단이 교묘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명품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긴가민가 하면 걸리게 돼 있거든요. 하와가 유혹당했던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잘 물어보잖아요. 야, 그거 먹지 말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였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는 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변조가 일어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면 사단은 아마 뛰어나갔을 거예요. 얘는 안 되겠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사단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면 짝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바로 얘기하잖아요. 두 마음이 되니까 먹는 날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은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얘가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 툭 하고 낚아채는 겁니다.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이 세상의 마귀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이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5절 4절과 5절 7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다섯째 복입니다. 시메온이 극망하니 애통케 하는 자, 세 번역은 슬퍼하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긍휼을 여기는 사람을 자비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다 복이 있다. 슬퍼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고,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기에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우리를 지탱할 때 우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죠. 저도 요즘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자꾸 눈물이 나서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못 본다니까요. 다큐 이런 거 잘 못 봅니다. 병원 24시 이런 거 못 봐요. 눈물 나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눈물 나는 것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볼 때요, 눈물이 납니까? 불쌍하게 느껴지십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말 복입니다. 그게요, 제 부끄럽지만 저의 얘기를 잠깐 한다면, 몇 주 전에 비가 왔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날에 제가 금능역에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막 걸어가는데, 비 오니까 우산 쓰고 가는데 앞에 중년의 아저씨가 잠바를 걸치고 하시는데 우산이 없으셨는지 사과 박스를 이렇게 들고 뛰시는 거예요. 그냥 봤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데 마침 또 가다 보니까 우리 신호등 앞에서 걸린 거예요. 같이. 이분은 비가 오니까 저 천막 쪽에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 제 앞에 가서 있으니까 본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 마음에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 우산을 사고 나왔더니 아저씨가 벌써 신호등 바뀌었는데 가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나 우산 들고 2개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하나님 저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신호등이 바뀌어서 가면서 좀 젠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에 사과 박스를 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아저씨한테 드렸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우산 쓰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왜 이걸 안 해주냐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가을비 맞으면 감기 걸립니다. 감기 독합니다. 하고 드리고 저는 이제 같이 금능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법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6,000원에 내 자존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겠지라는 마음. 그건요, 아무도 내가 목사인지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예수님 믿는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냥 나는 긍휼히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6,000원에 내 마음에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를 자비롭게 베풀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롭게 여겨주실 거야. 누군가를 위하여 슬퍼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품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꾼들을 자꾸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오전 9시, 6시부터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 9시에 일한 사람, 12시 일한 사람, 3시부터 일한 사람도 다 한 양씩 줬는데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있던 사람들이 막 열받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공평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오전 6시나 9시에 일한 사람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9시에 일한 사람처럼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공평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은혜 베푸신 분으로 보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오전 9시에서 일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까? 왜 열심히 일한 나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대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달라는 마치 채권자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은요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복음화 되시고 돌아가시고 복음은요 유럽을 통해 미국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온 게 언제예요? 1200년이에요. 120년 전이에요. 120년 전. 1884년. 그러면 아무리 뱉어도 그냥 산술적으로 대답해도 유럽에서 일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일했어요. 그들이 오전 6시, 9시, 12시 일했어요. 우리는 그나마 해보면 오후 3시쯤 될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오후 5시나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권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는 채무자 의식이에요. 채무자 의식. 빚진 자의 마음. 어떻게 나 같은 놈을 하나님 목사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교회를 세운다고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하나님 왜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게 채무자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을 받았고 베드로도 이 복을 받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들어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자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예상으로 살던 존 뉴턴이 어느 날 목사가 되어서 부른 찬양, 지은 찬양이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셨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죠. 3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복에 여러분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까? 이건요 윤리적 설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에요. 이건 재밌게도요 이런 복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당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복은 섞여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뺏겼음을 의미하고,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핍박하는 존재가, 핍박하는 자가 있음을 의미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에 여러분 해당되는 것들이 한두 개는 반드시 있잖아요. 이건 나도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오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고난이라고 얘기했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얘기했지. 내 가시멸류관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 이 고정관념을 깨우셔버립니다.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복이야. 핍박받고 있니? 복 받았구나. 슬퍼하고 있니? 복 받았구나. 마음이 가난하니? 복 받았구나. 의의 주를 목마르냐? 복 받았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슬프게 여기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 오늘 성경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보면 저는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참 복 많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우리의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견고한 생각의 질을 파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